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리켜 두려울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할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걱정될 때,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려울 때는 31절을 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할 때는 32절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는 33절과 34절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걱정될 때는 35절부터 39절까지를 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이길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요약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39절에 보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는 누구신가? 프레드릭 브루너라는 사람은 이 31절을 가지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예수의 인생의 요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보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위하여 살아갔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제 모습을 볼 때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있고 좌절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또 스스로의 평가에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저의 연약한 내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을 계속하고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제 주변에서 저를 사랑하는 이들이 저에 대하여 제가 저 스스로를 향해 내리는 평가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나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해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저를 격려하고 저를 지지해 주면서 주는 권면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그 이야기를 내 삶에 내 속에서 나는 저의 평가 혹은 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설교단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먼저 마음에 품었던 기도 제목은요, 주님, 제가 누구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게 소원입니다. 오늘 하루 제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내 내면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사단의 정죄를 듣는 것도 아니고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간구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 소리를 한 문장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제가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겁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채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 소리를 듣고 싶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바로 세우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안테나를 펴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설득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들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와중에 두 존재가 있어요. 첫 번째 존재는 누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누가 31절에 보면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33절에 보면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끊으리요, 끊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기 위하여 애쓰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위험이 아무것도 없을 거다 순진하게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누군가가 마치 테러를 당할 걸 예고받았는데 누가 테러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하루를 보내는 거잖아요.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지 않으면 이 누가 누군지를 알아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야기하는 거죠. 네 부모가 될 수도 있다. 네 자녀가 될 수도 있다. 네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다. 때로는 너 스스로일 수도 있고, 혹은 교육자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누군가가 있음을 미리 경고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적을 받고 고발당하고 정죄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때, 예고되었던 그 누군가가 오늘은 당신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간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낯섭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못 만났잖아요. 로마 교회랑 뭐 만난 적이 있습니까? 뭐 말문을 텄습니까? 미리 자기가 가기 전에 밑작업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입장의 편지를 쓰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네가 뭐 나랑 뭐 밥을 한 번 먹었냐, 말을 한 번 섞었냐, 네가 나랑 무슨 우리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 이 우리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낯설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건 상관없이 은혜 아래서 우리는 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서글프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31절에 우리가, 누가 우리를, 32절에 우리에게,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고 36절에 우리가, 37절에 우리를, 37절에 우리가, 39절에 우리를,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 나와 함께 싸우는 이들, 때로는 바울과 로마 교회처럼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는 누군가라 할지라도 우리라는 이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간구를 들으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공동체를 붙잡고 공동체를 그리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 스스로의 평가, 타인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끊이지 않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에 수많은 누군가가 존재할 것이다. 이 경보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혹시라도 오늘 하루 우리를 상처 주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그 사람을 그냥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라고 받아주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우리라는 단어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반복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과 로마 교회가 절대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면 우리 공동체, 교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유대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에 넉넉히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그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은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부터 사망까지 이르는 인생의 어떤 사건이라도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영혼과 육체 사이에 서 있는 어느 누구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흐르는 시간 중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능력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위치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될 어떤 위치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바울의 감탄이자 찬송입니다. 생명부터 사망까지 이르는 인생 어떤 일이라도, 영혼과 육체 사이에 서 있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흐르는 시간 중 단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높음부터 깊음까지 있는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마치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끝이 어디인지, 그 십자가의 수평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인생의 시각을 넓히고 넓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시각을 넓히는 바울의 찬송이 담긴 것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으로부터 확신 있는 믿음, 그저 구원받기만을 바라며 벌벌 떠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갖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전하는 나의 정체성, 나에게 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끊이지 않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한순간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누군가가 있겠지만
동시에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휘둘리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는 우리라는 단어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확신 있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